룻기서 1장 6절로 14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1장 6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빈털터리 노인과 그 며느리 나오미에 관한 그 어머니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털터리 노인을 모시려는 사람이 어느 누가 어느 여인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있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노인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될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그 자녀들, 아들, 딸들도 좀 머뭇거리는데 남편 없는 가부인 그 며느리가 어찌 그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빈털터리 나오미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가부된 며느리 둘뿐이에요.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도 신랄 같은 희망도 없습니다. 자식 둘을 키웠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웠는데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도 없어요.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릴 그런 재산도 없다는 거죠. 노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내내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다 소진하고 소비하고 빈털털이 그 노인네를 누가 따라 나서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겠냐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7, 80 되는 그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후 준비를 못해서 참 앞으로 살 날이 팍팍하다. 제 아버님도 그래요. 내가 노후 준비를 못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살 그 형편, 그 여유, 그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노인이 되고 보니 캄캄한 거예요. 자식들이 용돈이라고 붙여주는 그걸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팍팍한다는 거예요. 늘 입에 달렸어요. 힘들다. 힘들다 그 말은 용돈이 없다, 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매월로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노시라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께서 내 곁에만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 내 곁에만 계세요. 어머니께서 내 곁에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 한 번 더 불러보고 아버지 한 번 더 불러보고 죽은 이후에 묘 앞에 가서 불러본들 나 왔어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노인들 참 한심한 그 지경에 있다고 그럽니다.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에 벌써부터 쓰나미처럼 그 물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20% 이상 되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쓰나미처럼 계속 물고 있어요. 한 번 밀려오면 그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눕 같은 며느리, 눕 같은 사위, 눕 같은 아들, 눕 같은 딸 어디 없나요? 어머니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어머니께서 내 곁에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아들, 딸 말입니다. 오늘 새 가부, 두 며느리 가부, 시어머니 가부
시험이 되는 며느리는 내 옛날 살았던 그 땅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도 저희들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야, 돌아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 너희 땅으로, 너희 어머니의 땅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 땅으로 돌아가. 나 혼자 가는 것도 버거워. 그렇게 만류를 해도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그 땅에 남아 있지만 롯은 어머니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딱 붙어서 어머니 나를 내치지 마세요. 어머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롯은 어머니와 함께 걷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차 갈라선 이후 오르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요. 오르바라는 그 이름은 이후에 어느 장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어 내려오고 있고 성경 곳곳에 그 롯의 후손들, 그 롯의 핏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라는 그 모함 여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계룡을 시킨 거예요. 계획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자를 바꾼 거라니까요. 새로운 품종으로, 새로운 족속으로 그 유다 지파를 바꾸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사는 그 유다 지파 그 사람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후손을 이어갈 수 없기에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통해서 그 핏줄을 믿음의 사람을 이어가게끔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유다 지파의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의 그것을 접붙임시킨 거예요. 그 원래 나무에다가 접붙이면서 그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딱 해서 묶어놓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종자, 새로운 품종의 과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지파, 그 옛날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롯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여기에 남아야 되는지, 어머니와 함께 내가 유다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 땅에 주저앉아야 하는 건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 롯에게 들려주시지 아니했을까? 창세기 11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누에게 들려주시지 아니했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찌 빈털터리 그 노인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오르바와 룻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따라갈 것인지 남을 것인지 따라갈 것인지 되돌아갈 것인지 두 길에 서 있었어요. 노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지금 가보지 않은 길, 단풍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두 길을 동시에 가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숲을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의 말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지으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노라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삶의 길을 바꾸어 놓았다고. 내가 택한 그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덜 다녀서 숲이 좀 무거진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을 택한 것이 내 모든 길을, 내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끝에 가서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 길로 가기를 참 잘했다. 룻과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평대로예요. 신장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로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그 길로 사람들이 줄다름 치듯 하고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더 한 길은 사람들이 대부분 택하지 않은 그 좁은 길 말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길. 그 길로 택해서 갔더니 끝에 가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그 길을 참 잘 선택했다. 내 시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은 내 시어머니 그 어머니 내 곁에만 계시면은 그걸로 족한 그 생각이 그 생활이 참 잘 선택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도 하고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어느 한 곳을 택한 그 선택을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갔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내가 그리 못했던가? 갈림길에 서서 어느 한 길을 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때 놀지 말고 공부 좀 했으면 좋을 건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오르바의 길을 택하겠죠. 보통 사람들. 지금 익숙한 것, 지금 편안한 것,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또 오르바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 아니면은 이 시어머니 누가 모실 건가? 그 누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그 마음속에 임재했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은 큰 역사, 큰 일을 할 때에는 삼손이 그 큰 일들을 했을 때는 항상 그 구절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갑자기 삼손에게 임할 때 그 큰 일들을 다 감당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또 아마 하나님의 영이 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그 일을,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늙은 시어머니 빈털들이 그 노인네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요새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 오르바와 같은 그 길을 택한 것이 제정신이요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뭔가 눈꺼풀이 뭔가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롯과 오르바는 혼자 남은 그 시간들 속에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자기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그 며느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란 말이야. 이런 나라야. 출애굽 그 가정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한 그 역사 이야기를 그 며느리에게 다 들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누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오미는 그 며느리라고 자기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들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누대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이 내게로 와서 닿았어요. 떨어졌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머물렀어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무슨 귀담아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신다니까 그 가정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나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나를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네가 염려하나. 마리아는 내 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내 동생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손님들 오면 준비하느라고 바쁘요. 그 손님과 같이 얘기하고 들어주고 말하고 그에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하는데, 뭐 접대 준비하는데 거기에 바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굴 한번 보려고 온 거거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두 가지만 충분해, 두세 가지만 충분해, 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니? 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그 나라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는지를 들려준 그 말을 무슨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저는 어렸을 때 청산가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할머니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잠이 깨곤 했습니다. 우리는 혼이 잠들어 있는데 할머니는, 그 청산가부 할머니는 그 신세 타령 넋두리 그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들과 같이 잠을 잤어요. 내게 들려주신 그 말이, 그 기도가, 그 넋두리가 무슨 말인지 무슨 기도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가 제 마음밭에 떨어졌고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르반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 걱정에 분주할 뿐이에요. 신세 타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자들이 치리하던 그 때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멜렉이 잠시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그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내 가족만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악한 생각을 악행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압 땅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사 엘리멜렉을 죽이시고 그 두 아들을 또 죽이시고 그것을 본 그 나오미는 눈물로 밤을 지셉니다. 나오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 한 며느리 룻을 붙여주시고 한 가정을 살게 하시고 한 나라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주춧돌로 삼는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고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의 한 사람을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젖줄을 주춧돌을 마련하게 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늙고 빈 털털이 그 신세이지만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 삶은 그 삶을 맡겨두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룻과 같이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사예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 한 가정을 구하는 것. 사사는 뭐예요?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락에 빠져있는 그 나라를, 나락에 빠져있는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르바와 같이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삶을 사느나 룻과 같이 지금은 늙고 빈 털털이 이 할머니이지만 내가 이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때 가서 살아내고 나서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아 그때 내가 참 잘 선택했다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사라는 것,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고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보니 추수 때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지만 추수하는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다.
저 추수하는 그 곳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라도 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고. 내가 천재나? 나는 천재나?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 시어머니를,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보겠노라고 그 추수하는 그 일꾼들을 뒤에 따르면서 이삭을 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 없나요?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하는 아주 큰 복지재단이 있어요. 그 꽃동네를, 꽃동네의 원조, 꽃동네를 만들게 된 원조 그 시는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그 분 때문에 만들게 됐다고 그래요. 그 거지들을 얻어 먹여가면서 그 주의 속에서 덜덜 떨면서 밥 한 술 주십시오, 밥 한 술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먹여 살리는 그 거지들을 보고서 내가 그 거지들을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 오웅진 신부가 해서 그걸 모태로 해서 꽃동네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최기동 할아버지 고백은 그 말이 거기 쓰여 있습니다. 내가 홀로 계신 이 시어머니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여 살리겠다고 봉양하겠노라고 나서는 그 누세의 마음. 어디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런 여인은요, 고백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더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더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 오직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 그런 현숙한 여인, 이 시대에 오늘날 어디 없습니까? 이 눕기는 그 쓰여질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네이 사람이건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보니까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복장이 터지고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더럽히고 다 섞여버렸는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유대 민족의 그 말도 못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 속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다 갈라서라. 느헤미야 13장 26절, 예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 오늘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다 이혼해라, 다 갈라서라, 애가 있더라도 갈라서라.
거기에 대한 반론, 이방 여인, 모함 여인과 유대, 이스라엘 그 남자와 그 집안과 사는 그 여인이 갈라서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이혼해야 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혼 안 해도 됩니다. 같이 살아도 됩니다. 어떤 여인이요? 솔로몬을 범죄하게 하고 악행하게 한 그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 누시당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여인인데 이렇게 갈라서 이혼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해도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버리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그런도 버리지 말라는 거. 그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한 그 여인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된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느끼는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었어요. 먼 훗날 뒤돌아보니 그것이 참 잘 선택한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혹여 두 갈래 길이 있거든 어느 것을 어느 길로 어느 것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그 두 갈래 길에 선다고 그러면 늪과 같이 그런 선택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시 택한 그 길, 현재는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일지라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